기억하는 시간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모르는 길로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첫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첫 단추와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않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 초점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요. 그리고 11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바로 바벨 탑이 세워지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비기독교인도,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창세기의 이야기는 얼개는 얼추 알고 있습니다. 50장이나 되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얼추 기억하죠. 이 11장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66권을 통해서 이 11장의 이 위치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버린 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12장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람이 살았던 이 곳은 되게 비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요. 바벨론 근처인데 되게 비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1절 이 끝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르면 그냥 굶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까지는 잘 먹고 잘 놀다가 잘 축적해 놓은 재산이 있고 이렇지만 당장 내일부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2장 1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 12장 1절은 상당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믿음의 방점을 찍힌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이것에 약간 비껴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요. 그냥 우리는 자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만 방점을 자주 찍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곧잘 이해해왔고. 그런데 이 12장의 맥락을 보다 보면, 이 11장과 12장을 연계해서 읽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요.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거든요. 더 죄는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창세기는 반복처럼 이렇게 굴러갑니다. 만약에 이 11장에서 역사가 끝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창세기는 기록이 안 됐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응답하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곧잘 치환해서 나를 부르신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번에 우리의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38년을 38년이 약간 상징적인 숫자긴 한데 38년을 살면서, 이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많이 다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주진 않으십니다. 잘. 이 틀부터 우리는 이걸 약간 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됩니다. 그냥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는 십상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괴를 끼워 맞추면 약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저기서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안 이뤄주시죠? 저한테 말씀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간극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 삶에서는 말씀 안 하시죠? 왜 제 삶에서는 일을 이루시지 않죠? 라는 우리가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결과를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난 것도 알고요. 나중에 이삭이 100세에 나올 거라는 것도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죠. 그런데 이걸 나의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건 다 생소한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별 무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 안 해주니까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요. 약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약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과정이요.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기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또 결단해서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이런 괴리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회의하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나의 뜻은 차치하고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더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수많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저만 갖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가?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건가? 우리가 늘상 나오는 질문 중 자주 물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인물 아브람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우르라는 이 지역을 벗어나는 걸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브람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이 가문은 꽤나 잘 사는 집안입니다. 이제 당장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용기를 발휘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갑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나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요. 이 말의 함의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정은 자신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도착지가 중간 경유지겠죠. 5절에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가나안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입니다. 이게 배경을 알고 이걸 이해해 보면 우리는 그냥 뭐 평면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갔구나, 그 사람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도전이에요. 도전이요. 새로운 도시로 정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으로 지금 자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멈춰 선 곳이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곳, 충분히 배척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준 약속이 뭔가요? 지금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지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장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죠. 창대하게 하려면, 아니, 자기의 기반 바운더리 안에서 이런 걸 이루는 게 훨씬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따라간 중간 경유지가 어딘가요? 지금 생판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곳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곱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설명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건 끌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근데 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요. 하나님, 나에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멈출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 알 수 있어요. 우르와 가나안으로 건너갔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핍절해지고 어려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용기를 발휘하지 않고 멈췄다면 이 2절에 있는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일하시는 역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때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때, 우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 싫은 것들이라 했을 때 나를 위한 것들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계명들을 내가 한 절이라도 순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손해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 패턴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해 주셔야죠.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셔야죠. 안 이루어집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요. 그냥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약이라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계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금 그거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을 지금 발을 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권면을, 훈계를 해도 받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명징하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멈추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내가 범사에 내가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해 보겠습니다. 기뻐할 일 정말 없지만 내가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걸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해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간 기착지는 놀랍게도 천성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배척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그리고 믿음을 낙담케 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요.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것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잖아요. 나의 믿음은 이 정도만 되면 됐겠지. 나의 이러한 지식은 이 정도만 됐겠지. 나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재단하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2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이걸 읽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책 모임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의 고집을 어떻게 꺾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요.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2월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이제 집어들고 읽으세요. 다 어려우면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너무 힘들면 짧은 거부터 읽으세요.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읽어요? 펼치세요. 읽으세요. 어려운 건가요? 다시요. 펼치세요. 읽으세요. 어렵나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비추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선 이걸 읽어야죠. 이 안에 머물러야죠. 이 안에 침잠해야죠. 365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있어야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죠.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신앙도서를 많이 읽어 생기는 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말씀에 우리가 침잠할 수 있길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